그때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니 그 마지막의 날에 그 산들의 꼭대기에 여호와의 집의 산이 굳건하게 서고 또 언덕들보다 높이 들려 올려지니 그때 모든 민족들이 그곳으로 흘러들어 간다. 그런즉 많은 백성들이 살아가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으로 야곱의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자. 그러면 여호와가 우리에게 자신의 길로 가리키니 그때 우리가 여호와의 길로 걸어가자. 왜냐하면 토라가 지온에서 나오고 여호와의 말이 예루살렘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샬롬 임마누엘이여. 오늘은 1장 15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장 15절부터 17절을 한 묶음으로 읽겠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은 요한복음의 도입 과정이며 그중 1장 15절부터 18절은 결론 부분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1장 15절 요한이 그에 관하여 증거하며 지금 외치니 말하기를 바로 이인은 내가 말한 이이었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이인은 내 앞에 지금 계시었다. 왜냐하면 그는 나보다 먼저 계시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였다. 그때 우리 모두가 그의 가득함에서 그를 취하니 즉 그것은 세상의 은혜와 대비되는 은혜이다. 왜냐하면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주어졌으나 은혜 즉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겨났기 때문이다. 이제까지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지금 보지 못하나 단지 아버지의 가슴에 이르게 하는 그 유일하게 태어난 아들 바로 그가 하나님을 상세히 나타내기 시작하였다. 여기서 그 읽은 것의 인식을 돕기 위해 요약 정리한 내용을 보면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은 요한복음의 도입 과정이며 그중 1장 15절부터 18절은 결론 부분으로 세 부류 즉 세례 요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이 세 영역의 사람에 대해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보면 첫째, 세례 요한은 메시아를 증거하되 종교 지도자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에게 외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이는 내 앞에 계시었다라고 하였고 여기서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영 안에 있는 자신의 제자들에게 외쳐 말하였다면 내 뒤에 오시는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였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메시아를 취하되 그로부터 그의 은혜를 취하였는데 그것은 세상의 은혜와 대비되는 은혜이되 그 은혜를 부연 설명하여 강조하면 그 율법은 하나님의 영에 근거하여 모세를 통해 주어졌으나 그 은혜는 하나님의 생명에 근거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생겨난 것이었고 세 번째로 아버지의 가슴으로부터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 그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 상세히 말해 주었다. 여기서 하나님 아버지를 상세히 알려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즉 예수를 알아야 합니다. 여기서 참고로 주목할 것은 세례 요한은 같은 메시아이지만 세상의 관점, 즉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에게는 메시아를 내 앞에 계신 이라고 말하고 하나님 영 안에 있는 자들 즉 제자들에게는 메시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 1장 15절 요한이 그에 관하여 즉 메시아에 관하여 증거하며 사두개인들이나 바리새인들에게 지금 외치니 말하기를 바로 이인은 내가 말한 이이었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이인은 내 앞에 지금 계시었다. 왜냐하면 그는 나보다 먼저 계시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였다. 여기에서 대답하는 대상자가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 아니고 자신의 제자들이었다고 하면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내 앞에 지금 계시었다라고 말하지 않고 내 뒤에 오시는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말하였을 것입니다. 16절 그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모두가 그의 가득함 즉 메시아의 진리의 가득함에서 그를 취하니 즉 그것은 세상의 은혜와 대비되는 은혜이다. 왜냐하면 그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에 근거하여 주어졌으나 은혜 즉 그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에 근거하여 생겨났기 때문이다. 18절 이제까지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지금 보지 못하나 단지 그 아버지의 가슴에 이르게 하는 그 유일하게 태어난 아들 바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을 상세히 나타내기 시작하였다. 1장 19절부터는 요한복음 이야기 전개의 시발점이고 그것은 세례 요한으로부터 시작합니다. 19절 그리고 마침 그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내가 누구냐라고 묻기에 보냈을 때 이것이 그 요한의 증거이다. 여기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세례 요한에게 묻기를 내가 누구냐라고 하여 앞으로 키워드를 생각해 볼 때 그것은 내가 누구냐라고 할 것 같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는 질문에 대답하는 것보다 질문하는 것이 더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생각해 따져봐야 하는 것은 그들이 왜 당신은 누구냐라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또 질문자가 어떤 자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질문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종교 지도자 즉 지금의 신학교 교수와 같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런즉 세례 요한도 거기에 버금가는 자이었다고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어쨌든 그들이 내가 누구냐라고 질문한 요지는 같은 하나님을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으로 가는 길의 방향이 다르기 때문이 아닐까요? 여기서 그 길의 방향이란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읽으면 많은 유익이 있을 줄로 생각합니다. 한편 믿음 안에 있는 각 개인에 대해서 하나님을 향한 그 길은 어떻게 생각하면 좋을까요? 그것은 각 개인에게 주어진 문제로 각자가 그 방향에 대해서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서 그 길을 찾아가야 합니다. 다시 말해 예수께서 나는 길이요 라고 말한 즉 그 믿음 안에 있는 각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레마의 말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런즉 각자의 마음의 심령이 다른데 누가 그 길의 정답을 아는 것처럼 가르칩니까? 가르치는 분은 한 분 하나님이고 다른 자들은 단지 안내자일 뿐입니다. 각자는 차선책으로 성경을 읽으며 글귀 한자 한자를 인식하고 하나님과 교제를 유지하여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점을 염두에 두고 본문을 읽어 보겠습니다.
20절 그때 그가 시인하고 부인하지 않았으니 즉 그가 시인하기를 나는 그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하니 그러자 그들이 그에게 묻기를 그러면 네가 무엇이냐 네가 엘리야냐 라고 하니 그때 그가 말하기를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나는 아니다 라고 하자 그러면 내가 그 예언자냐 라고 하니 또한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아니다 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그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내가 누구냐 우리를 보내는 자들에게 대답을 하라. 당신은 당신 자신에 관하여 무엇이라고 말하느냐라고 하니 그가 말하기를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나는 이사야 그 예언자가 말한 바와 같이 너희는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그 광야에서 크게 외치는 자의 한 소리이다 라고 하는 것이다. 24절 그때 그들은 그 바리새인들로부터 지금 보내지고 있었던 자들이었다. 그러자 그들이 그에게 물으며 그에게 말하기를 그러면 만일 내가 그 그리스도도 아니요 또한 엘리야도 아니요 그 예언자도 아니면 어찌하여 내가 물속에 침례를 주느냐라고 하였고 여기서 물속에 침례를 주느냐라고 하는 것은 자격 없는 자가 정결 예식을 주관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26절 그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하였으니 말하기를 나는 물로 인하여 물속에 침례를 주지만 여기서 물은 하나님의 영을 말하고 있어 나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하여 물속에 침례를 주지만 그러나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자가 지금 서 있으니 즉 내 뒤에 오는 이가 지금 서 있으니 곧 그는 내 뒤에 오시는 이이지만 그러나 그는 나보다 앞에 지금까지 계시었다. 여기서도 세례 요한이 대답하는 대상자가 하나님의 영 안에 있는 자신의 제자들이었다면 그는 즉 메시아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말하였을 것입니다. 나는 그의 신의 가족끈을 푸는 것도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다. 28절 이런 일들은 그 요단강의 건너편 베다바라에서 일어났으니 바로 그곳에서 요한이 물속에 침례를 주고 있었다. 1장 28절은 사도 요한이 부연 설명한 내용입니다. 이상 오늘의 나눔 시간을 마치겠습니다.